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시겠어요. 초등학교 때, 저도 국민학교였죠. 그때 보면은 장래희망을 써서 내라고 합니다. 아마 자주 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나요? 장래희망을 뭐라고 쓰셨는지? 예. 예. 저는 쓰긴 썼는데 뭐라 썼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그 장래희망이 지금의 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뭔가 되려고 했고 되고 싶었고 했지만 예. 뭔가 이루었다면 꿈을 이루었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거 됐어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까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한계치가 물론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이룰 수 있다면 이루고 싶죠. 그러나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하시려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를 공생애 3년 동안 함께할 제자 12명 그 중에 베드로와 그다음에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는데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고기를 낚는. 근데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 둘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해변이 엄청 넓다고 합니다. 저도 뭐 영상으로 보기도 했고 했는데 뭐 작은 이런 어떤 선착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이들이 그곳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주목했던 것, 그것은 충성된 자를 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충성을 하는 자인가 하면 주어진 일, 본인이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만한 제자를 찾으셨고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에 주목하신 거죠. 여기서 보시니는 주목하고 관찰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깨닫고 인식하고 그 내면 성품까지 세밀하게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너 따라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중에 어떠한 이들이 있는지 어떠한 자가 3년 동안 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도 그 일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택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1절로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거기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요한과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고 있는 그 일하는 가운데 있던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이제 전도사님 전도 나가시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제 주변에 전도하시기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그와 함께 기도해 주는 자, 또 다른 돕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짜장면도 먹이고 목욕탕도 데리고 갔던 그 초등학교 아이가 끝까지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경기 광주에 올라오고 나서 그곳에 있던 중등부 집사님이 이제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나중에야 또 다른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의 기도와 눈물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받죠. 받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갖고 있는 그 중압감, 특히나 목회자, 더 심하게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더 많은 이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노회를 다녀왔는데 화요일날 갑자기 중간에 긴급 기도 제목이 나오고 헌금을 함께 하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목사님의 사모님이 췌장암 말기에 걸리셔서 함께 좀 돕자, 기도하자라는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보내면서 함께 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그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모든 그것을 쏟다 보니까 몸에 병이 걸리고 또 안타까운 결과로 이르게 되는 일들을 주변에 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야 되는가? 게으른 자 안 되죠. 무책임한 자 안 되죠. 본인이 지금 맡겨진 세상의 그 일도 열심인 그 사람, 열심인 그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다가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은 어쩌면 좀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시고 또 기도의 응답에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을 하신 그 믿음에는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 이들을 불렀던 기록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목자로 양을 몰고 있을 때, 또 엘리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또 세리 마태를 부를 때에도 그가 열심히 세금을 걷고 있을 때, 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는 그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세상 일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이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이전에 저 청년부 때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안 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동기들도 있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모임은 열심히 참석을 해요. 그래서 결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출근을 하질 않아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고민이 뭔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얻게 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짓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어진 자리에 맞게끔 열심히 성실히 행할 때 그곳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일꾼을 부르실 때 그의 자격 조건, 그의 직업의 어떤 내용들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보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 마음이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항상 성실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은 그 가운데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이 제자를 부르고 또 스승을 만나는 그 관습이나 그때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때 당시는 이 랍비를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간청하며 오던 일들은 돌려보내고 반대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 이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뭔가 하겠다라는 노력이나 이것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안드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기회가 우연히 찾아와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통해 분명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이렇게 권위 있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 있다면 이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시는 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청년들에게 꿈을 꿔라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온유구역 청년들을 섬기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고민이 이 만화로 치면 이게 말풍선이라고 하죠. 이 풍선이 이만큼 달려 있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자리를 뜨면 서로 간에 뭐 쏙닥쏙닥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도청기를 달아야 되나 보청기를 껴야 되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들이 그 얘기를 하나님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는 지금의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희 딸아이의 고민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고민도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이게 말하기 되기까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배나 후배, 동료들끼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좋은 형이나 믿음의 좋은 누나가 있는 것이 이 교회는 참 큰 청년들에게는 큰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들이 야망과 꿈을 가져라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가져도 되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에너지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떤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 늘 공허한 것 같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이나 마찬가지죠. 그 시기에 꿈을 꾸고 그 시기에 낭만을 누리고 그 시기에 어떤 감동의 경험을 누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스펙을 쌓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꿈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그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찾고 받고 그렇게 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제 구역장 새로 세우고 할 때 몇몇 분은 고민하시고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됐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고 할 필요가 없다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만 할 수도 없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며 그 자격을 어디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조차 그 시작전부터 우리는 자격 없고 은혜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길,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이들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겠죠.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냐면 고기를 낳던 어부들이 이젠 사람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사명의 직분, 영원 구원을 향한 우리의 직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을 세상에서 만나셨을 텐데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면 접촉은 이전에 한풀 꺾이면서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죠. 지금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시간과 그 만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더 바라기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직분에 더욱더 충성하는,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일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셨고요. 이제 주님께서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에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물을 곧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고요. 여기서 곧 즉시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그물 하나 버린 게 아니라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모든 가지고 있던 그물을 다 버리고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 모든 그물을 버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뒤에 아까도 얘기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는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족,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되면 애당초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으셨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결단과 희생이 없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이 나오셨다면 분명 무엇인가 결단하고 희생한 무엇인가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무엇을 내려놓고 또 만날 누군가를 미뤄두고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 부르시죠 응답받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분명한 결단과 희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 되어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리고 그때를 다시 회복하자는 말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때는 성도님들이 서로 내 것과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눴던 교회입니다. 전 참진건교회 이제 식사 자리를 보면 매주마다 음식을 서로 해오시잖아요. 그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이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것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그 가운데 나의 것을 버리고 내 삶을 부정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제대로 된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를 보더라도 아깝지 않는, 더 부어주고 싶은, 더 채워주고 더 은혜 주고 싶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이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모든 것 다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수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이 교회를 한번 떠나면 교회 정착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세운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없었던 자리에 교회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성도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그 헌신된 자들의 희생과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양천교회도 2번 불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교회 십자가 안에 있는데 아직 교회로 세워지기에는 더 많은 힘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제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교회로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인류에 기대하시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 정말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셔야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 따라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교만함이 있다면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고 있다면 다시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시간 되셔야겠습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성도님들 모두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는 것, 구원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누리는 모든 것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질건교회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며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내가 먼저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